이 악사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악사가 누구일까요? 악사는 이 가나안 정탐 때 모두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고 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틀림이 없다고 믿음으로 선포한 갈렙의 딸이었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 기업으로 헤브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방에 기럇 세벨이라는 곳을 점령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내건 조건은 다름 아닌 그곳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이 내건 이 조건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아마 오늘날의 부모들 중에서 아버지나 남편이 갈렙처럼 이런 조건을 내걸면 아내나 딸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 우리 아빠 맞나? 당신 이 애 아빠 맞아요? 아마 이런 반응들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은 이것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자녀들에 대해서, 특히 결혼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왕이나 장군들이 성읍을 취하고 원수를 죽이는 등 무공을 세우는 사람에게는 그 딸을 아내로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일반적인 이 관례를 통해 아내를 얻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인 미갈을 이런 방법으로 아내로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사울왕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에 누가 나오게 되는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옵니다.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군사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골리앗의 거대함에 눌려서 두려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 전투 사기가 완전히 저하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군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위기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5절을 보면 이 사울이 이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자 세 가지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에게 자신의 딸인 미갈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사울의 딸인 미갈을 아내로 얻게 된 것이죠. 그러게 오늘 본문에서 이 갈렙이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하는 이 조건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서는 일상적인 관례였기에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갈렙이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인 악사를 주겠다라는 조건을 내건 후에 어떤 사람이 그 기럇세벨을 점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가 점령했는가요? 17절을 보면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 그가 바로 그 기럇세벨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럇세벨을 점령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조카인 온니엘이었습니다. 아무리 조카라도 약속은 약속이기에 갈렙은 온니엘에게 자신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된 후에 이제 출가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 딸인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얻게 된 땅이 어딜까요? 19절에 보면 네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네겝이 어떤 땅입니까? 네겝은 아주 거칠고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에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무슨 이런 아버지가 있냐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기왕 줄 거면 좋은 땅을 주지 왜 그래 척박한 땅을 딸에게 준 것이냐. 그러나 당시의 사회적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 악사가 이 땅을 얻은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뒤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련회 때 너무 열심히 놀아가지고요. 이 목소리가 잘 안 돌아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악사가 받은 그 네겝이라는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딸에게 그 땅을 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18절 하반절을 보면 악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 그러자 악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죠. 19절입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무엇을 원하느냐는 아버지 갈렙의 질문에 이 악사가 대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소서. 그리고 이어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자신을 그 네겝 땅으로, 그 메마르고 척박한 땅으로 시집을 보내니까 그 구체적인 복인 바로 셈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윗셈과 아랫셈을 악사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악사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면서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악사를 통해 이 복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이미테이션 상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짝퉁 상품을 만드는 데는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TV를 보니까 이 진짜 명품 가방과 이 짝퉁 가방을 두고 사람들에게 어느 것이 진짜인지를 맞춰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짜를 진짜라고 하거나 혹은 너무 똑같아서 어느 것 하나를 고르기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진짜를 맞추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정교하게 깜짝같이 잘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정교하고 깜찍하게 만들어도 분명한 것은 가짜는 가짜일 뿐 진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왜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걸까요? 가짜를 진짜같이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앞에서 말씀드린 이 가방 같은 것도 진짜 그 가방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그 가방의 모양이나 혹은 색깔이나 무늬의 배열 이런 것만 봐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 그런데 진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진짜를 보여줘도 가짜 같고 아무리 가짜를 보여줘도 진짜 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을 교육할 때 가짜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돈을 가지고 그 진짜 돈을 꼼꼼히 파악하도록 교육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를 알면 가짜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 믿으면서 받기를 원하는 복, 새벽이고 밤이고 기도할 때마다 그토록 간절히 주시기를 부르시는 그 복, 그러나 우리가 진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진짜 복을 줘도 아닌 것 같고 아무리 가짜 복인 것 같은데도 진짜 같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인 갈렙이 딸인 악사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 그러자 악사가 뭐를 이야기합니까? 복을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느냐는 아버지의 말에 악사는 복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셈을 달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악사가 복을 달라고 하면서 곧장 셈을 달라고 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악사가 아버지에게 갈렙에게 요구해서 받은 그 네겝이라는 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네겝이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농사 짓고 살기에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건조하고 메마른 살아가기에 굉장히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곳에 가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곳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물입니다. 즉 악사가 갈렙에게 복을 주소서 말하며 셈을 달라고 한 것은
이제 자신이 곧 가게 가서 살게 될 그 네겝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 필요한 것을 셈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지만 그저 막연한 복을 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자신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있어야 될 것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윗셈과 아랫셈입니다. 윗셈과 아랫셈, 그냥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셈에 불과한 것일지 모릅니다. 또한 복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악사에게는 그 윗셈과 아랫셈은 그에게 진정한 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복 받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복,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그 복이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떤 복을 구합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 권세의 복, 남들보다 잘 되는 복. 주로 우리는 이런 복들을 구하죠.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은 맞습니다. 있으면 좋죠.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메인 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메인이 무엇인지 모르면 엉뚱한 것으로 채우고 정작 메인으로 채워야 될 때는 배가 불러 채울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결혼 초에 가족들과 강원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면 빠져서는 안 되는 재미가 먹는 재미죠.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그 강원도 지역에 있는 맛집들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횟집이 동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동해까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횟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회를 주문해 놓고 기다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음식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도 나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모든 회를 시켰는데 유난히 오징어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해니까 그래서 오징어가 많은갑다. 그래서 생각하고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참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말도 하지 않은 채 모든 가족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싶을 정도로 배가 불러 있는데 잠시 후에 주인이 커다란 접시에 담긴 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죠? 저희는 시킨 거 다 먹었는데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의 것은 에피타이저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횟집이 굉장히 유명했던 이유는 맛도 맛이지만 이 메인으로 나온 회와 이 에피타이저로 나오는 회가 거의 동급으로, 양이 거의 동급으로 나오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이걸 모르고 가니까, 그저 맛집이라고 해서 그냥 가니까 에피타이저로만 가득 배를 채우고 정작 메인은 먹지도 못하고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까웠습니다. 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진정한 메인 복이 무엇인지 모르면 저희처럼 이 에피타이저에 배가 불러가지고 정작 받아야 될 메인 복은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진정한 복, 우리가 받아야 되고 구해야 될 진정한 메인 복은 무엇일까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복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성공, 이런 복들도 필요하지만 이게 메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진정한 메인 복은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을 얻는 것 복이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거, 여러분, 직분도 하나님이 주는 것이기에 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자신에게 진정한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간혹 보면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되어서 직분을 얻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그렇게 겸손하다가도 직분 얻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다 끝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끝인가요? 직분 얻으면 끝나는 건가요? 예전에 제가 목사고시를 치고 합격하고 안수를 받을 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신 목사, 고생했다. 이제 다 끝났네. 끝나기는 뭐가 끝났습니까? 이제 시작인데. 여러분, 끝나기는 뭐가 끝났습니까? 하나도 안 끝났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시작이죠. 무엇의 시작입니까?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그 직분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명예로만 여기고 자신의 위치로만 여기면 그 직분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은혜가 있는,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력이 있는,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흠없고 순전하신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함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임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복에 대해 악사를 통해 알아야 될 것은, 이 복이라는 것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사는 아버지 갈렙이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했을 때 복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악사가 요구한 그 복이 구체적으로 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사가 아버지에게 셈을 요구하는 것, 사실 이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의 통념을 깨는 일이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훨씬 지위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저 가정의 재산의 일부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할 때 각 지파별로 남자만 계수하지 여자는 계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5,0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여자들은 그 당시에 존중받지 못하고 당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악사는 어떻습니까? 이런 통념을 깨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가장 먼저는 밭을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갈렙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아버지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이 셈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셈 하나로 전쟁을 치를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죠. 그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악사가 셈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요구였던 겁니다. 이런 대단한 요구에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요구한 대로 들어줍니다. 윗셈과 아랫셈 모두를 이 딸인 악사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이 이 악사의 요구대로 셈을 준 이유가 뭘까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자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러했듯이 갈렙 역시 자녀인 딸이 요구하는 거니까 어쩌면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자녀라는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을까요? 저는 갈렙이 악사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또 다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가운데 그 하나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악사가 가지고 있던 간절함을, 그 간절함을 아버지인 갈렙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사회적 통념은 딸이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서 악사는 갈렙에게 그 중요한 귀한 샘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악사의 이 요구, 이것은 물론 갈렙이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은 물음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네겝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샘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샘을 얻어야 하는 간절함이 악사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제일 마음이 약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녀의 간절함을 볼 때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이 지우를 유치원에서 잘 데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월요일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꼭 지우를 데리러 유치원에 갑니다. 그리고 지우를 차에 태워서 집으로 돌아올 때면 항상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듯이 지우도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곳이 바로 마트입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저는 안 된다, 오늘 마트 못 간다. 그럼 지우는 가고 싶다. 그럼 저는 또 안 된다. 그럼 또 지우는 가고 싶다. 그러면서 옥신각신하며 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가 집니다. 왜 질까요? 지우가 너무나 간절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마트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이 필요하냐? 네가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이 의도도 모른 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면서요. 우리 뭐가 필요한지 있어야 될 것 아시는 분이라면서요. 근데 왜 자꾸 물으십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있어야 될지 아시면 그냥 채워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귀찮게 물으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도 그것이 복인지 모르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대답이 나올 것 같은 그 질문 가운데서도 주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절함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에게 가서 물으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 물으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에게 가서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몰라서 물으셨을 거예요. 저 사람은 낫기를 원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물으신 것일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병자가 낫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 물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몰라서 물으실까요? 난 바디메오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 한번 말해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센스가 없으셔서 물으시는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와 이 바디메오에게 이런 당연한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에게서 간절함을 보시기. 그 병자가 얼마나 낫기를 원하고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보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바디메오가 뭐라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대답으로 예수님에게 자신의 그 간절함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실까요? 그 물음을 통해 우리의 간절함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해야 되는 대답은, 주님 뭐 그런 걸 물으세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새삼스럽게. 이런 대답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했던 대답처럼,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너졌던 남편과의 관계가, 아내와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믿는다고 믿는 핍박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간절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노는 뭡니까? 그냥 단순히 침범하고 침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갈망하고 소망하는 분명한 목적을 지닌 것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입니까? 그저 받는 것에만 익숙한 소극적인 백성이 되지 말라. 그저 가만히 앉아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서 그냥 받기만, 구걸하기만을 받는 그런 소극적인 백성이 아니라,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복을 얻기를 원하면 복 받을 자리로 나와라. 은혜 받을 자리를 찾아가고 응답받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그래서 받는 것보다 구하는 것에 익숙한 적극적인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사는 자신에게 꼭 있어야 될 것, 복이라고 생각한 그 윗셈과 아랫셈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야 될 그 복을 적극적으로 구하여 얻은 것이죠. 당시의 사회적 통념, 여자는 존중받지 못하고 당당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요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회적 통념을 깨버리고 그 복에 대한 적극적인 갈망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침노하여 얻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 받으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아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으면 좋지만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우선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거, 살아가는 것,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 안 것으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구하지만 말고, 아무 간절함도 없이, 아무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때가 되면 주시겠죠.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그만이고, 이런 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악사처럼 간절함을 가지시고 기대와 소망함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부르짖고 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복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면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있어야 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예비한 것들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셈을 구한 악사에게 윗셈과 아랫셈이라는 갑절의 복을 주신 것 같이,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과 장수를 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복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악사와 같이, 보기를 원하나이다고 대답했던 바디메오와 같이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대답으로 들으시고 그 간절함을 보신 주님으로부터 함께 하심의 복, 가까이 하심의 복으로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막연히 복 주세요, 복을 주소서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이 진정한 복이요, 간절함과 갈망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침노하여 얻는 복이 진정한 복임을 아시고 바로 그 진정한 복을 주소서라고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복이요 받아야 할 진정한 복임을 알게 하시고 갈망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그 복을 주시기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는 주님으로부터 함께 하심의 복을, 가까이 하심의 복을 응답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